할렐루야.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인데요. 또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제도 보니까 김포에서 13명이 또 확진자가 발생했고, 오늘은 7명이 또 김포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디가 안전한 곳이다라고 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결국 개인이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잘 쓰시고요. 가능하면 또 모임이나 이런 것들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상황을 잘 넘겨야 돼요. 이 상황을 잘 넘겨야 우리에게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는 것이지, 이게 더 악화되어 버리면, 또 이게 또 3단계로 가버리면 저 혼자 저 카메라 보고 또 메시지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화면 보고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또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후세의 역할로, 후세가 맹활약했잖아요.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는 그 일에 후세가 맹활약을 했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기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진을 치느냐, 요단강에서 대략 한 50km 정도 더 떨어진 상당히 멀리 이동한 거예요. 마하나임에 진을 칩니다.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그곳에서 진을 쳤다, 이제 압살롬과 전쟁하기 위해서 본거지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언제 등장하는 곳이냐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를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다가 이곳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그래서 이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한 이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다윗과 대치했던 곳이 바로 이 마하나임이죠.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정통적으로 누구를 지지해요? 사울 왕과 그 가문을 지지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곳을 피한 거예요. 이곳으로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곳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전체에 있어서 다윗이 피할 만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유다 지파도 어때요? 배신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를 지지했던 이 마하나임, 이곳을 피했다는 것은 참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즘은 이렇게 기침해도 사람들이, 그죠? 막 째려봐 버리죠, 그죠? 갑자기 제가 사례가 들려서 침이 기도로 넘어갔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진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압살롬이요, 다윗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시간을 줬기 때문에 마하나임까지 이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기습하자라고 했던 아이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가 제시한 온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군대로 모집하고 다윗과 전면전을 하되 당신이 직접 나가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 다 쓸어버려라. 당신 그런 능력 있지 않느냐? 라고 했던 이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말대로 온 이스라엘 사람을 군대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뚝딱 모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보내고 모집하고 또 집결시키고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동안 다윗은 어디로까지 가요? 마하나임까지 이동한 겁니다. 성경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요나단도 모든 이스라엘을 끌고 요단을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언뜻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한 것과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넌 시간이 동시간에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넌 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난 이후일 거예요. 군대를 전부 모집하고 또 통솔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압살롬이 지금 끌고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냐? 압살롬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집한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자신의 군대 지휘관으로, 군대 장관이라 그래요. 군대 지휘관으로 누구를 세우냐?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세웠다라는 말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마치 요압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지금 배신하고 다윗 쫓아갔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진 아니에요. 요압은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윗이 요압을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것처럼 압살롬도 자신의 군대 장관을 한 사람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마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한 거 아니에요? 정비하면서 군대 지휘관을 누구를 세웠느냐? 요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자 압살롬도 다윗과 전쟁 앞두고 자기도 군대 지휘관을 세웠는데 그가 누구냐? 아마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압살롬이 군대 지휘관으로 삼은 이 아마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신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자의 아들인데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누구냐?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이드라고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비갈이다. 아버지는 이드라고 어머니는 아비갈인데 그 어머니의 아버지는 누구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하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사의 어머니인 아비갈은 누구와 관계되느냐?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와 자매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루야의 동생이다. 그러니까 언니 동생 사이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아마사는 스루야의 여동생인데 아비갈은 스루야의 여동생인데 그 아비갈의 아들이 아마사예요.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이에요. 그러면 양진영의 군대 지휘관은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아마사는 스루야를 보면서 이모 이렇게 불러요. 그죠? 요압은 또 아마사의 어머니 아비갈을 뭐라고 불러요? 또
이모 이렇게 불러요. 그 무슨 관계입니까? 둘은 이종 사촌간이네요. 그죠? 예, 이종 사촌간이네요. 지금 이종 사촌간에 지금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압살롬이 임명한 군대 장관 아마사의 가족력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징계가 뭐였습니까?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세요?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잖아요. 그죠? 요나단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죠? 자식 간에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자식 간에만 아니죠. 이제는 이종 사촌 간에 또 칼부림이 일어나죠. 이종 사촌 간에 지금 칼을 겨누고 있어요. 칼을 겨누고 있어요. 결국 뒤에 가면 이 아마사가 누구에게 죽느냐? 요압에게 죽어요. 이종 사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럼 또 물어봅시다. 압살롬과 요압과는 또 어떤 관계입니까? 압살롬과 다윗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지만 요압이 다윗의 누나 스루야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요압은 다윗이 삼촌이죠? 삼촌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요압의 엄마 보고 뭐라고 불러요? 고모라고 부르겠죠? 또 무슨 관계인지 이해되시죠? 또 사촌 관계예요. 결국 요압이 또 누굴 죽여요? 사촌인 압살롬을 죽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대로 지금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죠. 집안 싸움이에요. 집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아마사의 가족력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족 안에 지금 칼로 죽이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틀리지 않고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보여주느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도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장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신 징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그 언약의 약속, 그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는 것, 다윗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칼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고, 지금 이런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신 징계지만 한편 이것은 뭐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징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징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인간 부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왜 징계하시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대요. 그래서 징계를 당할 때는 즐겁지 않죠? 여러분, 징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징계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징계의 결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뭐 하세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의 결과로 다윗을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맺게 되는 것이죠. 징계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죠.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렐루야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간을 지나도록 하시는 거죠. 때로는 내가 잘못했는데 그 결과로 내가 징계를 당한다? 그래도 할렐루야 하십시오. 왜요? 왜 그래요? 옆집 아이 잘못했다고 내가 몽둥이 들고 쫓아가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 부모 있습니까? 옆집 아이 잘못했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내 자식 잘못하니까 내가 뭐예요? 회초리 드는 거죠? 요즘 그것도 안 된다마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세요. 나로 거룩한 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성경은 다윗이 마하나임의 진을 쳤을 때 압살롬도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에 진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압살롬이 진을 친 길르앗 땅은요, 남쪽으로는 아르논 강에서 북쪽으로는 야복강까지 사이에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요단 동편 지역이겠죠. 이 길르앗 땅은요, 북쪽은 바산 지역과 경계를 하고 있고 동쪽은 암몬 민족과 경계를 하고 있고 남쪽은 거의 모압 민족과 경계합니다. 그리고 서쪽은요, 요단강과 경계를 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전면적인 전쟁을 이곳에서 이제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제 진을 쳤을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을 돕기 위해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 사람이 다윗을 방문하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빠 사람이라는 말은 암몬 사람이라는 거예요. 암몬의 수도가 라빠잖아요. 라빠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다라는 말은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암몬의 수도가 라빠인데 다윗은 얼마 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라빠성을 함락시켰잖아요. 그때 암몬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었죠. 그러니까 이 소비는 하눈과 어떤 관계냐? 예, 아마 형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눈이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스가 죽으면서 왕의 자리를 하눈에게 물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 암몬 왕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할 때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입은 거죠, 다윗이.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하눈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신하들이 첩자들이다, 라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살피려고 온 첩자들이다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어떻게 해요? 망신을 주죠. 수염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의복 하의죠. 하의를 그냥 엉덩이가 훤히 들어버리도록 그냥 잘라버렸어요. 수치를 줬어요. 이것 때문에 암몬과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마침내 다윗은 라빠성을 함락시키죠. 그리고 암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게 만듭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눈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하눈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돕겠어요? 네.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스토리상 그래요. 왜 이 암논의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이 다윗에게 왔겠냐? 지금 이 소비가 아마 다윗이 하눈을 폐위하고 암논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치할 수 있도록, 물론 조공을 바치는 조건이고 통치할 수 있도록 아마 소비에게 그것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윗에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인데, 로데발은요 길르앗 땅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길르앗 땅에 있는 한 도시인데,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요 사울 왕의 손자면서 요나단의 살아남은 아들, 다리 저는 누구죠? 무비보셋. 시바라고 하는 종 이야기 아빠 있었잖아요. 그 무비보셋을 돌보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이 없는지, 요나단에게 있어서 살아남아 있는 아들이 없는지 찾았어요. 그때 시바가 이 무비보셋이 바로 이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알려주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5절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누구를 돌보아 주었느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돌보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길은 정통적으로 사울 왕가 사람이죠. 사울 왕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왔어요?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이 자기가 돌봤던 이 무비보셋을 데려가서 극진히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 감동했기 때문에 아마 다윗에게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세 번째 사람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나온 이유와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길르앗 지역을 끊임없이 약탈하고 위협했던 주변의 대적들을 다윗이 다 제거해버렸어요. 특히 길르앗 지역을 위협하고 끊임없이, 특히 추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들이닥쳐서 약탈하고 빼앗고 막 이렇게 했던 악당들이죠. 이들이 누구냐? 바로 암몬 민족이고요, 모압 민족이고요, 또 북쪽으로는요 아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 제거합니다. 다 제거해요.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인데,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세가 되는 노인입니다. 노인인데요, 이 사람은 길르앗 지방에서 거부입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자, 바르실레가 지금 다윗에게 온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 때문이에요. 자, 이 바르실레가 평안하게 이렇게 거부로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이 주변 대적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무엘하 8장 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옥을 드리리라. 길르앗 땅에 끊임없이 약탈을 자행했던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남쪽에서. 근데 그 모압 민족을 누가 정복했어요? 다윗이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암몬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암몬 라빠성 정복했다고. 근데 아람까지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요단 동편 땅에 있는 길르앗 땅을 끊임없이 약탈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민족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다윗이 다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이 행한 이것은 엄청난 은혜죠. 바르실레 같은 경우도 평안히 본인이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 다윗의 은덕이죠. 다윗이 대적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도 그렇고, 바로 마길도 그렇고, 이런 다윗이 베풀어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죠. 소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윗에게 나오면서 엄청난 물건과 식량을 가져옵니다. 이들이 가져온 게 뭐냐면 간이 침대, 침상을 가져왔어요. 침상은 간이 침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침상이 없으면 어떻게 자야 돼요? 바닥에 자요. 땅에 자야 돼요. 땅에 그냥 겉옷 깔고 그냥 그 위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냉기가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예. 근데 이 침상을 가져온 거예요. 간이 침대를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져왔느냐? 대야를 가져왔어요. 대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세숫대야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얼굴 씻고 뭐 그런 용도의 물건이 아니고, 이 대야는요, 그 야전에서 특히 야영 생활할 때 이 대야는 무슨 용도로 쓰냐면 가마솥 용도로 씁니다. 가마솥. 여기에 밥을 합니다. 밥을. 그러니까 지금 야영해야 되는 다윗 일행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도구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질그릇
질그릇을 가져왔어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음식물을 담는 그릇 아니에요. 예. 침상, 대야, 질그릇은요, 다윗과 일행들이 야전 생활할 때 정말 필요한 요긴한 도구들입니다. 이것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양식을 가져왔는데, 식량을 가져왔는데요. 밀과 보리,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과 팥, 볶은 녹두, 꿀,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왔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식량은요, 지난해 게 아니에요. 원래 막 추수하여서 가져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역할을 했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이 있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전달하려고 하다가 발각돼 버렸죠. 그래서 숨었던 곳이 어디였어요? 바후림의 한 사람의 집에 뜰에 있는 우물에 숨었잖아요. 근데 그 우물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우물에 숨었다는 것은 물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인이 찌은 곡식을 늘었다 그랬죠? 예. 그러면 그 상황을 보면서 계절이 어떤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비가 오나요, 그죠? 그 우물은 우기 때 비가 오면 모여 물을 모아놓은 웅덩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짝 말랐어요. 비가 안 온다는 거죠. 건기예요. 찌은 곡식을 말렸어요. 그러면 이제 막 추수가 끝났다,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에서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건기입니다. 건기예요. 그리고 이때 추수합니다. 추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엄청난 양의 곡식과 또 자연 생산물 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발효식품 치즈나 뭐 버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굉장히 고급인데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것은 지금 막 추수한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추수를 끝내고 가져온 거라는 거죠. 이 석청, 꿀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건 자연산 석청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도 가져왔는데 버터와 치즈도 가져왔어요. 이 치즈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소의 젖으로 만든 최고급 치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즈는 누구만 먹느냐? 왕족들, 귀족들만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가져왔느냐? 양을 가져왔다 그랬죠? 고기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양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이 가져온 식량의 양은요, 작은 양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다윗과 일행들이요, 여러 날 충분히 먹고 배부를 만큼 상당한 양의 식량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져왔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를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를까 염려했다. 이 말이 뭐냐면 다윗과 일행들이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양식 없어요. 압살롬으로부터 급히 도망하느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무비보셋의 종 실바가 가져온 양식 좀 얻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서 무려 50km나 이동해서 마하나임의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일행들에게 있어서는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2,000명이 그 양식이 그 보통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날 뭐 식사 지금 못하지만 먹을 때 한 600명 정도 먹는데도 얼마나 한 끼가, 그죠? 그렇습니까? 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먹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양을 가져왔겠습니까? 자, 지금 특히 다윗 일행들이 길에서 들에서 지금 기진할까봐
시장하고 고운하고 목마를까봐 가져왔다. 이 말은요, 지금 압살롬과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쟁 앞두고 있는 상황에 배고프면 전쟁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먼 거리를 이동해가지고 지쳤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전쟁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사람이 가져온 양식으로 인해서 다윗은 더 이상 이제 양식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요단 동편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도와요? 다윗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과 허기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압살롬과 전쟁을 앞두고 뭘 보충해요? 체력을 보충하는 거예요. 기력을 보충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지금 쫓겨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가장 신뢰하고 신임했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자신을 배신해 버렸어요. 그죠? 근데 정작 상상도 하지 않았던,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돕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도 배신하고 자신이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겼던 아히도벨 친구도 배신했는데 뭐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계산하고 은혜를 베풀었겠어요? 그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했던 행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찾아온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요 무엇을 보느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굉장히 이거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느냐?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지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돕고 있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돕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여주느냐?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그것을 잊지 않고 뭐예요? 은혜를 갚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뭔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선을 행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내게 뭐예요? 선을 베풀어요. 내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선을 베풀면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선을 베풀죠. 야고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한번 찾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27절. 화면에서는 제가 안 줬어요. 안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바울과 같이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실천해야 될 그 경건의 삶은 뭐냐? 고아나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뭐 하라고요?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지금 대면해야 되는데 참 대면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지만 교회와 세상이 다른 이유는 뭐냐? 교회는요, 아무리 비대면 시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서로 지체됨이에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죠. 손이 발을 위해서, 손이 몸을 위해서 역할을 하나요? 손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네? 입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까? 네?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래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 특히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봉사가 왜 합니까? 왜 봉사해요? 나 좋으라고 봉사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도대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관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화면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지금 누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살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 아닙니까? 우리 구역에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구에 지금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세상은 도울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소비나 마긴이나 바루실레가 사실 다윗에게 안 와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난 도구와 식량을 가지고 왔어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되는 것은 평안할 때가 아니죠.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김포제일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피차 돌아보고,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도 피차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